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풍 속으로 이제 5번째 시간 건강한 믿음 2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5가지를 함께 요약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라. 두 번째는 나의 영혼을 충전하는 일을 매일같이 하라. 세 번째는 간단한 경건 루틴을 정하라. 네 번째는 너무 많은 미디어를 시청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매일 연결되도록 계획해라. 이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한 5가지입니다. 이제 오늘은 나머지 5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6번째죠. 홀로 어려움을 감당하지 말고 공유하라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을 서로 지는 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을 위한 6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홀로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져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어려움을 혼자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과 환난 너희가 모르기를 나는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었고 짐을 서로 져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서로 고백하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려움들, 내가 지금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기 위해서 내 연약함을 서로에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서로 격리된 상황에서 홀로 어려움을 감당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병들기 너무나 쉬운 때이죠. 그래서 여러분, 6번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홀로 어려움과 아픔들 여러분 혼자 견뎌내지 마시고 서로 그 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줘 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어려움을 공유했다면 7번째는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위 사람의 조언을 구하라 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서로 삶을 나눌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말씀인데요,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표지입니다.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표지이죠.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쓴 소리라도 들어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혼자 생각에 빠지고 매몰되어서 내가 혼자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홀로 신앙생활 하게끔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삶에 있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자 모임, 소그룹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또 내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조언을 구하고요, 그렇게 듣고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입니다. 영혼의 새 힘을 얻을 안식을 가지라 이죠. 여러분, 저희가 여기가 지금 가평인가요? 예, 가평 필그림 하우스인데 저도 사역이 바쁘다 보면 영혼의 위기를 느껴서 쉬어야겠다라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휴가를 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다 내려놓고 좀 끊고 좀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떠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삶이 분주하다 보면 이러한 시간조차 갖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메마른 상황이 있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만족함을 준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또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죠.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어 끊어지지 아니한 생 같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8번째를 가지고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쉬게 만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거 할 때 정말 내 영혼이 충전되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쉬시길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쉬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쁨은요 영적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분주함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는 홀로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9번째는요,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을 섬기라 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표지가 무엇이냐라면 나누는 삶이에요.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하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라, 움켜쥐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섬김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라는 잠언 말씀인데요. 여러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풍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나만 얻었다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고 남을 돌아보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휴식을 위해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제어하고, 제가 9가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원칙을 가지고 생활하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모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한 온전함이란 성숙과 건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 게 아니었죠. 그도 많이 실수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성숙했고 어떻게 그 믿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믿음이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정말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최소한의 정보만 준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과연 거기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그림, 완벽한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조각조각을 보여주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조각조각을 보고 하나씩 순종하면서 따라갔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완벽한 그림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주어진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것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작은 조각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어느새 하나님의 큰 그림이 맞춰져 있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